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새 사람, 우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새 사람.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옛 사람으로 그냥 남아 있기를 원합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세상 노래도 산다는 것은 해가지고 그런 가사를 해서 이제 인기를 얻는 그런 노래도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문제, 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사느냐, 현재적 믿음은 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삶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라고.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고.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했어요. 거짓이 뭐지요? 거짓말. 참된 말을,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짓말. 거짓. 거짓을 버려야 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손해 볼까봐 거짓말로 둘러대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뭔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둘러대서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할 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히 그런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 거짓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게 뭘까? 거짓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거짓. 이 거짓과 반대되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 여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거짓을 버리라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게 마귀라, 뱀이라, 사탄이라. 그 사탄의 정체성, 사탄이 누구냐, 뱀이 누구냐, 뭐냐라고 할 때 거짓말장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마귀의 것이 뭐냐면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라는 그 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리게 해서 이 뱀이 아담 하와를 미혹하는
그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뱀이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너희 눈이 밝아서 또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 땅의 것에 대한 하나의 추구를 하게 만드는 게 이 뱀이 하와를 아담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이, 그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쉐케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가 600입니다. 600. 근데 신약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코스모스가 이 가을에 피는 꽃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뜻이 우주, 세상. 그게 600입니다. 600. 이 거짓과 세상이 같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짓이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을 해. 근데 처음서부터 옛사람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우리들을 훈련시켜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가끔 탈북자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미제 앞제비 해가지고 총칼 가지고 찔러 죽이고 하면서 그런 의식화 교육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시키니까 그게 진리처럼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속았다는 거예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 지향적인 존재로 훈련되고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그거를 옛사람이라고 그래. 낡은 옛사람, 오래된 학습화된 사람이란. 근데 그 삶 자체가 거짓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헛되다라고 말을 해.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옛사람, 겉사람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진짜는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새사람.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 철학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직장을 파괴하고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전혀 필요 없고 그럼 우리들은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세상 속에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소유라, 소유. 카인이라고 하는 얻다, 획득하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소유.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 다시 말하면 인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이후에 소유형으로 살아가. 철저하게. 경제권 또는 세상의 권위, 힘,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카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가 아벨이 뭐라고요?
증기, 입김이다는 거예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평생을 성을 쌓고 많은 성공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의 업적을 대단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한 평가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솔로몬이 아닐까.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권력과 부와 지혜와 그리고 육적인 건강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온 인생이 솔로몬이에요. 그 이름이 주는 것처럼 번영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근데 그가 인생의 노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인생이. 그런데 그 모든 삶 자체가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고 내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하. 참된 것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 아름답게 취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너무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의 메시지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은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과 짝이 된 삶이라. 딱 세상과 짝이 돼서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삶의 거짓이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떠나가게 하는 거짓된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어저께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너 뭐 했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둘러대는 이런 거짓말 차원의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는 무엇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에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짓이다.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온 거짓된 인생 가짜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좀 한번 우리 교회에 막 성령이 처음에 역사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 처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 초창기 때 저쪽 사동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집회 가운데 임해가지고 환상이 보이고 근데 이 얼굴도 이뻐요. 영덕의 자매인데 근데 이 자매가 막 엉엉 울면서 안 돼요 막 콧물 막 흘리면서 안 돼요 하면서 이제 또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을 막 하면서 막 그냥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이 보이는데 엄마 아버지가 불구덩이로 끌려가는 이 환상이 보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려가는 환상이 보여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생생하게 보이니까 안 된다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 한 5-6개월 됐나? 자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영덕에서 사모가 돼서 목회를, 카페 겸 교회 해 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 갔다 오고 뭐 2번 갔는지. 예. 근데 인제 엄마 아버지가 인제 뱃사람으로 인제 오징어도 잡기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인제 건어물 해 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팔고 뭐 하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권이, 그리고 어부가 배 하나만 있어도 부자잖아요. 잘 살고 하는. 전혀. 그러니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경제권이 있는 그런 부모님인데 영적인 환상이 이렇게 보여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부모님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막 애써 가지고 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그래서 인제 그 영덕에 교회를 짓는 데 부모님이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개척을 해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한.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여전히 그냥 우리들은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 추구를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 자체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어둠이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어둠이라. 그래서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어둠이 세상에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짓이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을 버리라고 그래. 거짓된 이 세상에서의 우리 가치 체계를 깨트리고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이, 물질적인, 있으면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열심히 또 일도 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다루고, 일단은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진리를 내 이웃과 더불어 말하라고.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이하 27절을 보게 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인 하나의 그 병적인 현상이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갑자기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는데 그냥 차를 몰고 가서 그냥 아이들과 함께 그 학부형들을 그냥 차로 그냥 다 깔아버리는 이런 이 사고 사건 어디서 일어났죠? 뉴스에 보면은 중국에서. 이게 중국에서도 지금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돼 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묻지마 폭행. 갑자기 걸어가는데 갑자기 와 가지고 덤벼들어 가지고
폭행을 하고 막 상해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사회적인 병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사람이 우리가 예, 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다 감정적인 우리 동물이니까. 여기 이제 분노하다 이 말이 의기양양하다 막 뽐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흥분한다. 의기양양하고 막 뽐내고 그러는데 또 흥분해. 흥분. 감정이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충동적 감정 폭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만족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 상처가 입히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 사회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런 어떤 무시받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행동으로 막 나타낸다. 여기 분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감정이 막 그것도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 이런 것들에 아주 상처가 되고 어떤 무시가 같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육적인 에너지가 막 증가가 돼가지고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분노를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고 이 분을 이것을 잘 다스리질 못하면은 나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귀에게 주지 말라. 근데 그 마귀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 행동이 그 삶이 뭐냐? 분노라니 분노.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충동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계십니까? 시편 37편 8절을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분과 노는 이런 불평들은 오직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악을 만들 뿐이다. 내가 막 분노하고 불평하는 게 다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사회적 이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이 필요를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상당히 무시당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악을 만든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분노를 잘 조절하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을 보게 되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난 도둑질 안 해요.
단순히 우리들은 정말 남의 물건을 슬쩍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사회적 형벌, 어떤 윤리 개념에서의 그런 도적질을 말을 해. 그렇게 이해를 해. 근데 이 도둑질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도둑질하다 이 말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개념이 에덴 동산의 열매란, 동산의 열매. 겐 그럼 동산, 납, 누부 그러면 열매, 실과라는 거죠. 동산의 실과. 아담과 하와가 동산 실과를 따먹음으로 도둑질했어요. 뭘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왜 도둑질을 했어요? 말씀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자기 자신의 부각되는 자아의 이 확장되어가는 자기 모습,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마귀의 말이 진리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따라서 동산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게 이제 도둑질이라. 열매를 따먹은 게 도둑질이 아니라 말씀을 버린 게 도둑질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자기 중심적 소유형의 사람,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도둑질이라. 그래서 또 계시록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저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도둑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버린 자들.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하와 아담의 행동 자체가 도둑질이라. 도둑놈이라. 도둑놈.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 그냥 금방금방 따먹어. 자기 중심적 소유형의 이기적인 탐욕의 인간형. 이게 도둑놈들의 전형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카인은 소유형의 자기 중심적 세상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동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래. 새 사람. 이건 이제 경제관, 물질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고. 수고하라. 코피하고. 코피를 아세요?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하라. 일을 하는. 나이 드니까 60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 몸이 건강해도 연령 제한에 걸려가지고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어. 이 세상이 그래. 세상. 네. 또 임금도 저렴해. 더
그런데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그래서 이 구제가 동의어가 의인이라니, 의인. 악인이 아니라 의인. 쯔데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구제와 동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상에 옆에 저금통을 놓고 밥 먹을 때마다 거기에다가 잔돈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 통 이름이 쯔데카, 의라고 하는 구제 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채워지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를 해요. 그 유대인들의 삶의 하나의 모습 속에서 실생화되어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입고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옆에 그 구제, 츠데카라고 하는 구제통에다가 그게 의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소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사업이 번성하고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주는 데 있어요. 나누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이제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발행되는. 그게 이렇게 우편으로 와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 기독교 경제관 해가지고 이제 교회의 재정은 소유형이 아니라 나눔, 이 경제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 교회, 우리 교회 뭐 해가지고 이기적인 그런 소유형의 그런 재정 구조가 아니라 나누는 이제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거기다 기고를 해놨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이제 아마 회계를 보시고 하시는 장로님이시겠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은 이 땅의 것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도둑질합니다. 지금 전쟁하는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을 가지고 차지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소유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들이다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데 성경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근데 그 하늘에 쌓아두는 그 경제관념이 뭐냐 하면은 주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럼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진 자가 돼서 내게서 나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무를 갚아야 될 그 의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무자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내가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근데 잠언 28장 2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흩어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복이라.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내게 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 달라. 그것이 복이다. 복. 그래서 오늘 본문 세 사람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내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기 보면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더러운 말. 로고스 사프로스라는 로고스 사프로스. 부패한 썩은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부패하고 썩고 소멸되는 말들이단,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개념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제가 이렇게 펼쳐봤어요. 히브리 단어로는 어떻게 사용됐나.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땅의 소산물의 말들이다. 땅의 소산물, 이 땅의 것들이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을 것이, 육적인 것은 다 썩을 것이라. 성경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 이게 부활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썩고 부패하고 사라질 것들이다. 근데 우리는 평생 그것을 위해서 말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은 주만 바라봐가 아니라 내 통장에 얼마가 입금돼 있고 얼마가 있는지 그 내용만 바라봐. 그래서 이제 그 통장에 만약에 한 10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와, 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우리 재정적인 통장에 이렇게 좀 있으면 아유 이거 아유 감사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삶의 체질이라. 근데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이제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이 좋지 않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러운 말이 더럽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좋지 않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이 나무도 썩었고 열매도 썩었다. 이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다라고 할 때 이 썩었다라고 하는 단어 스포라고 한다. 너희 옷은 좀 먹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 체계가 목적이 돼서 인생을 그와 같은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재물과 옷과 이 겉에 치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썩고 좀먹고 사라질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리석게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가장 잘 되는 것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 오늘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게 제거하라는, 옮기라. 쓴 악독, 쓴 것,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6가지로 얘기. 육적인 본성들, 육적인 이 땅의 육적인 본성들, 이 땅의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벗어버리라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하는 것, 악의 이와 같은 것들은 소유형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서 폭발하는 것. 막 떠들어요. 왜 떠들어요? 더 달라고 떠들어요. 소리칩니다. 소유형이에요.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세 사람은 서로 친절하게 한다. 이게 친절하게 도덕적인 윤리들, 뭐 이 개념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용한,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주는 자가 된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모성애, 모성애. 어머니가 태아에서부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계속 공급하는 그 모성애적인 사랑, 주는 자의 삶, 그게 불쌍히 여김. 용서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이와 같이 주는 자가 되라. 성경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소유형의 삶의 가치 체계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십자가로 깨트리시고 무장 해제시키고서 주는 자가 되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경제적인 어떤 성공, 성취를 이루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가치 있게 선한 일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 사람의 사람들이 모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